신약 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65년에 워싱턴 DC 안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난 56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또 잘 성장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 56년간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으로 또한 우리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영어부의 장로님들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한어부와 영어부가 어떻게 하면 함께 화목하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민교회는 언어도 서로 다르고 문화도 서로 다르고 또 세대 간의 어떤 차이도 있죠. 우리가 이민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민 가정과 비슷하죠. 이민 가정에는 1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2세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로 1세 어른들이 있고 또 2세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어부와 영어부가 화목하게 또 잘 지내면서 또 영어부를 또 잘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의 열매로 오늘의 이 결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는 우리 영어부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한어부와 영어부가 더욱 화목한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이민교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또 교회 사역자들은 누구이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서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로 시기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은사다. 내가 더 뛰어나다.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파가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의 역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분파들이 있었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또 사역자는 누구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로 생길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 만들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 생기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단 말이에요. 또 신앙이 약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또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너무나 행복해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이지 말라.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했던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부모나 스승이나 어떤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는 남자기 때문에 남성을 썼습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은 페트라로 되어 있어요. 여성입니다. 헬라어는 남성, 중성, 여성 세 가지 성이 있거든요. 자,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는 페트로스, 너는 남자, 너는 베드로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죠. 어떤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석 페트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그 파벌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바울파, 또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이 아볼로는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식이 풍부하고, 또 이 아볼로는 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달변가입니다. 언변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아볼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나 또는 아볼로나 게바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파가 4파가 있었어요. 교회에 파가 2개만 있어도 참 어려울 형편인데 교회에 분파가 4개나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교회 안에 이런 분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울이 만든 것입니까? 아볼로가 만든 것입니까? 베드로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만든 것입니까? 아무도 이런 분파를 만든 사람은 없어요. 자신들의 그 시기와 질투하는 가운데 파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이용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각각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일밖에 한 것이 없다.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후에 와서 그 교회에서 이 바울은 이제 1대 사역자였다라면 아볼로는 이제 2대 사역자죠.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직분자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라.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에서 어떤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만든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사역자들은 누군가? 주님이 부르신 종들이죠. 종들은 주님이 시킨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목회자나 또는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낮추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교회를 분쟁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낮아지고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다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사탄 마귀가 교회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이 화목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는 가운데 이 목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한마디로 했습니다. 저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의견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고 화목해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화목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의 작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했던 작전이나 지금 현대 교회에 하는 작전이나 똑같아요.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쟁을 일으켜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대판 싸웠다. 왜 싸웠는가? 카페트를 새로 하는데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파 파란색파가 나눠져서 대판 싸웠다. 카페트 안 깔면 어떻습니까? 안 깔아도 되잖아요. 카페트를 깔면 하얀색이면 어떻고 까만색이면 어떻습니까? 카페트는 그냥 카페트죠. 왜 카페트 가지고 싸웁니까? 그건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아노를 놓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그거 가지고 싸워서 또 교회가 두 쪽이 났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강단 위에 있으면 어떻고 강단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 외에 다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낮아지는 모습으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영적 가족입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밭이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는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God's building으로 되어 있죠. 건물에 보게 되면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들이 각자 각자의 역할을 해서 그 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가지고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안 되죠. 서로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고 적재적소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서로가 연결이 될 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홀드, 한 가족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게 되면 가정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아들과 딸이 있고 손자와 손녀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집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집이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집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또 불행한 가정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사이즈에 맞게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 주신 대로 각자 사명을 다 하면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족 식구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 그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족 가운데 누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뭐 혼내고 뭐 집 나가라 어쩌라 하고 하면 이건 가정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70세, 8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40대, 50대, 60대 장년들도 있고 20대, 30대의 청년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약 100년의 이 세대를 우리가 아우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어른들을 보면은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자녀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귀여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멀리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보다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같이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혈육, 우리의 친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민 가정과 같습니다. 이민 가정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오신 1세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더 편합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영어와 미국 문화가 더 편하죠. 자,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이 편하니까. 우리 2세 자녀들은 그냥 또 영어로 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미국에서 좀 살다 보면은 대충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우리 한어부가 있고 또 영어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미국에 약 4,000개의 이민교회들이 있는데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1세들은 우리는 한국 문화가 좋으니까 2세들에게 너희는 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2세들이 다 싫으니까 다 나가버리죠. 또 2세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미국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제 요구하는데 서로 이제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2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세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안 다니든지
그러니까 1세 어른들과 서로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것인가,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2세들이 많아요. 또 그나마 이제 신앙이 있는 2세들 가운데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뭐 다른 교회 다 가야 되겠다. 몇 군데 전전하다가 뭐 이민 한인 교회들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교회를 가는 그런 2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56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6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파란만장해요. 그렇죠? 부흥하던 시기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가 또 평안해지는 시기도 있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영어부 장로님 2분을 임직합니다. 우리 교회 56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56년 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쓰고 해서 56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부에서 2명의 장로님을 우리가 임직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2세들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고 또 양보하고 또 오랫동안 인내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2세들도 우리 1세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 화목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더욱 화목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한다면 거기에는 1세나 2세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당회를 화목하게 하십시오. 당회가 화목하면 교회가 화목합니다. 당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회를 화목하게 하세요. 제가 지난 한 12년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당회를 화목하게 인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은퇴하신 올로 장로님,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기도로 또 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지혜로 또 신앙의 연륜으로 잘 도와주셔서 목회를 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서로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덮게 하시고 서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행복한 가정과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과 같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한 세대,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